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멘.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역사 또 원역사 이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의미하는 메시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2장은 이제 성경 전체의 후속사를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12장과 11장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11장에서는 바벨탑이 무너져서 결국은 이제 인간이 쌓은 바벨탑이 무너지고 인간이 주도하는 제국이 무너지고 결국은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느냐.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누구의 조상으로 만드냐?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이 시작되면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바탕 위에 세워지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바탕에 세워지냐 하면은 인간이 쌓은 바벨탑 제국이에요. 바벨탑 제국.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인간이 쌓은 바벨탑, 인간이 쌓은 문화, 인간이 쌓은 공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자가 없고 나님이 만들어내는 거. 더 나아가서는 사탄이 지배하는 거. 사탄이 세워가는 거. 그곳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완성해 하시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슨 나라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예수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분이 완전하게 세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무슨 나라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좋은 나라가 있듯이 정말로 우리는 인간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예. 우리가 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확장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1절에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떠나에다가 네모를 치세요. 떠나. 네, 떠나. 그 다음에 가라. 거기다 또 네모를 치세요. 네. 떠나 가라. 그럼 떠날 곳은 어디예요? 떠날 곳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어떤 곳이냐? 보이는 곳이에요. 네, 보이는 곳. 그런데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보이는 곳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거기다가 밑줄을 그시고 밑줄 쫙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밑줄 쫙. 예. 그래가지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보이는 곳. 근데 내가 이제 가라고 하는 그곳은 어디냐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여긴 보여요, 안 보여요? 앞으로 보여줄 땅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는 곳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예,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는데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보이는 곳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 이전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복이냐? 5개의 복이에요. 5개의 복. 네. 창세기 1장 22절에 복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이 나와요. 창세기 2장 3절에 복이 나와요. 창세기 5장 2절에 복이 나와요. 창세기 9장 1절에 복이 나와요. 이 5가지가 기록된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까지의 복을 종합적으로 누구에게 주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 복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아요. 할렐루야. 이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창세기 1장 22절,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5장 2절, 창세기 9장 1절. 네. 그거를 아침 시간이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9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을 주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복이 이제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인데, 그래서 그걸 따라서 하세요. 거기다 적어놔도 좋으시고요. 복 있는 자, 복을 짓는 자, 복을 나누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다 복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짓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복을 나누는 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복덩어리다 이렇게.
제가 자랄 때 우리 동네에 복댕이가 있어, 복댕이. 예. 그 복댕이가 복덩어리라. 예.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7가지의 복이 거기에 소개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무슨 복이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7개의 복이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해서 완전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 복을 다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7개의 복의 속에는 7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7이라는 단어는 항상 성경에는 숫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수다? 완전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들떨어진 복이 아니에요. 완전한 복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2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봐요. 자, 이제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거기 보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그랬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 내일 모레 하는 모래가 아니에요. 이 모래라고 하는 단어는요, 선생이라는 의미예요. 모래에다가 줄을 치시고요, 모래에다가 네모박스를 그시고요, 모래는 자 옆에 이제 손을 끄집어내서 거기다가 모래 그래놓고 거기는 선생님이란 뜻이다. 예. 모든 것을 신에게 물어보는 장소라는 겁니다. 모래상수리 나무. 그러면은 이 모래상수리 나무는요, 모든 것을 신에게 물어보는 장소. 예. 이게 모래상수리 나무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가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알고서 읽으면은 모래상수리 나무가 그런 곳이구나. 모든 것을 신에게 물어보는 장소구나. 예. 오늘 모든 것을 신에게 물어보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성전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봐요. 자,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 여기 그런데요, 우선은요, 이 여러분들이 7절을 보시는데 7절 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밑줄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밑줄 자. 그 다음에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A라고 쓰시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A 다시라고 쓰시고. 그러면 A와 A 다시가 뭐냐? 7절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똑같은 단어인데요, 뭐가 틀려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1절은 그냥 이르신 겁니다.
예.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7절은 어떻게 이르셨어요? 나타나 이르셨어요. 어떻게 이르셨어요? 나타나 이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따라갔더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따라갔더니 여호와가 나타나시더라. 네. 하야통삼을 했더니, 성경을 읽었더니, 성경을 통독했더니, 성경 말씀을 따라갔더니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나타났다고요? 성령이 나타났다고요. 성령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이신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말씀을 따라갔을 때, 말씀을 잡았을 때, 말씀을 따라갔을 때 거기에는 누가 나타나셔요? 성령이 나타나신다. 저는 앞으로 예신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좀 몸이 부서지는 아니더라도 소그룹으로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네, 집중. 그래서 스카이프까지 지금 다 교육받고 있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영상으로 또 만나서. 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신 공동체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한번 보세요. 네. 지금은 우리는 대형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에요. 대형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소형 교회, 강소형 교회잖아요. 작지만 강력한 교회. 왜 강력해지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느냐? 제단을 쌓았다. 예.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셨고요, 우상의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곳에 신을 섬기던 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요, 예수 믿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는 곳에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이제 우상의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되고 우상을 섬기던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들어가면요, 해적 같은 해적으로 살았던 영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강도로 살았던 독일이라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술단지 속에 살았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과 남한을 한번 보세요. 평양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평양에 먼저 복음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평양 이북은 붉은 산이에요.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요, 산이 달라요. 남한은 푸른 산이에요. 남한의 경제 성장은 벌써 같은 전쟁을 치르고 분단된 이 남한과 북한의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 대열에 우리 대한민국 남한은 서 있고요. 복음이 먼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인간이 세우는, 여기에 바벨론 제국과 같이 인간 제국이 세워지는 북한의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점점 어디로 갔어요? 남방으로 갔어요. 예. 남방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어떤 곳이냐? 그 네게부 지역인데요. 그 네게부는 강수량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문화적으로 가장 화려한 제약의 도성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광야와 같은 네게부 지역으로 믿음의 여정을 옮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네. 화려한 도시를 떠나서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광야와 같은 네게부 지역으로 믿음의 여정을 옮기는 거죠. 네. 예. 강수량이 제일 적다. 환경이 안 좋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떠나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저 아프리카로 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다 그랬죠. 그 좋은 지위, 의사, 또 박사 다 버리고 가요. 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딘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면은요,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 같지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갈 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부자 동네 버리고 가난한 동네로 갔어요. 어려운 지역으로 갔어요. 가난한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요, 가서 보니까 너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집트로 가게 돼요. 이집트로 가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미인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우역감을 느끼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때 바로의 신하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바로가 꿈을 꾸는데 그 여자를 데리고 오긴 데려왔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작업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는 임자가 있어.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섭리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을 보여주셔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자지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아무리 강수량이 적고 가난한 동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꽃동산이 되고요. 네. 아무리 화려한 지역 애굽에 갔어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가면은요, 거기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주제는 무엇이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는 무엇이다? 창조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의 주제는 무엇이다? 동행이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일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